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강론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재물을 얻었을 때나 권세를 얻었을 때 아주 기뻐서 좋아하다가도 그 재물과 그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 그 절망과 그 상심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그 기쁨이 유지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그 즐거움과 감사가 유지됩니다. 어떤 경우도 찬송과 기도와 확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2절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 세상 사랑은 하나가 낮아져야 하나가 높아지고, 하나가 망해야 다른 하나가 흥하고, 하나가 죽어야 다른 하나가 삽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 하고, 내가 서 있기 위해서는 상대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일본 말로 칼 차고 다니는 사무라이들, 그 사람들의 얘기 속에 키라라케레바 키라레로라는 말이 있어요. 키라라케레바. 뭐뭐 하지 않으면, 내가 저를 쳐서 패지 않으면 내가 잘린다. 내가 저를 먼저 죽여야 내가 안 죽는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나 서로 사랑이란 말은 세상 이치와는 반대예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주고, 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고, 저 사람을 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 이것을 차원에서 할 때 그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것을 실행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들 이것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서로가 내 것을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이 또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하니까 능력의 에너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모아지고 서로 사랑이 커지면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되고, 이것이 세상 인심을 바꾸고 세상 본능을 바꾸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서 이 놀라운 새로운 질서, 새로운 환경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 번 실행이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것이 실행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한 사랑이 친구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너희도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그네 복음이란 율법이나 교권이나 기복으로 이루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기복신앙이나 율법신앙이나 교권이나 이것은 결코 나그네 정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기복을 나그네 정신과 서로 대적하는 정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나를 핍박한 자는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듣고 지킨 자는 너희 말도 듣고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율법자들과 교권주의자들에게 얼마나, 그 기복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너희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그 같은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걸 생각하고, 주의 종된 내가 어찌 예수님보다 편한 길, 안일한 길만 갈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항상 마음을 낮은데 두어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또 따르고 존중해 주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그네 정신으로 신앙하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또 우리를 나그네 정신으로 예수 믿게 하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그네 정신을 드러내기 전에는
몰라서 그런 것이라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유대인 가운데서 또는 성령이 오셔서 성경 말씀 속에서 밝히 드러낸 이상 핑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나그네 정신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그네 정신을 다 드러내시고 보이셨어요. 이것은 인간 세상 이어진 역사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의 정신과 본능이 어떠하셨는가? 이런 일들로 예수님의 나그네 정신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모든 일은 예언서에 다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섭리의 한편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을 받은 너희 또한 나를 증거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영이 나그네 정신을 재현토록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내가 되어야 한다. 또 내가 보인 나그네 정신을 너희가 드러내야 한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약속이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게,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정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실행되었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은 임하셨고, 그 성령을 한자리에서 함께 받았던 120명의 성도가 다 권능과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여 서로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같이 되었고 예수님을 체험하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에 흩어져서 핏부림을 얻기 위한 사람처럼 그렇게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로 변한 나약하던 성도들이 성령 받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오늘의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늦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능력과 모든 재물과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기능을 다 바쳐서 이 복음의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